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두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의 모든 육신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사실은 질병이 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기도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보고 이미 선포하면 낫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리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취하고 선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건강이나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마르페라고 번역합니다. 마르페라고 되는데 이 마르페라는 이 뜻을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을 보면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 다시 말해서 약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아느냐 또 그 말씀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줬지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떨어지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실제적인 어떤 말씀의 실체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은 뭐 내가 믿어봤자 뭐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덜지 상사한테 더 엎드려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하지 마라 말이 아니죠. 어떤 것들이 걸리면 눈에 보이는 가장 먼저 병원에 뛰어들어가고 또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실 육신의 어떤 감각적인 지식 안에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주야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서 앉으나 일어서나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지키고 행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결시켜주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지 못하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심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미련한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근데 이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선택하는 문제로 인해서 제약된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곳에는 악을 범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끝내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예수 믿는 자 가운데서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면 현실 속에서 뭔가 천사가 내려오고 눈에 보이는 초자연 역사가 자꾸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가 여전히 어떤 것을 하시냐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통찰력이 생기실 것이고 통찰력이 생기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바른 것을 선택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누려질 것인데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기에 고난과 고통이 와서 끝내는 사망의 문을 열어놓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어디 가서 의지하려고 본인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능하고 살려고 하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 자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필요하죠. 그런 자문들을 구하는 것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 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미련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의지하고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 미련한 일을 하기에 사망의 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대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과 효과는 명백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도록 힘을 주고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프로그램하는 능력입니다. 1+1 여러분들 컴퓨터 하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C 언어, 비주얼 C 언어 이걸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다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짜가지고 하면 이렇게 대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쫙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C 언어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저도 자격증 많습니다. 생각보다. 쓰자지 없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어떤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능력으로 건세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간다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반드시 변모가 되는 거예요. 변모가 중요한 거예요. 변모가 변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걸어가면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완전히 변모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의 삶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지.
어떤 사람은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 힘드니 어떠냐 하면서 자신이 또 어떤 수의 힘을 논리하고 어떤 건물의 힘을 논리를 의해 가지고 이게 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말 진짜 신앙은 건물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혹시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모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내 삶에 지금 좋은 열매가 없고 좋은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을 바꾸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구약 말씀을 읽고 이렇게 구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내 심령을 그분에게만 이렇게 집중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 한 장 읽는 게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 얼마나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는지 딱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자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수많은 실패하고 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족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다음 세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반석 공부할 때 고백 기도 책 한 권씩 다 줬잖아요. 고백 기도 그 책에 보면 제일 앞에 표지를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습니까, 여러분? 자, 그 표지에 여러분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맞추면 주일날에 상품을 하나 드릴게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해서 틀리다니까. 예? 꽃요? 꽃그림. 겐토 친다 안 맞네. 뭐죠? 여러분 유심히 안 봤죠? 표지는 사실 그 모든 걸 담겨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나비 그림이 있어요. 나비 날아다니는 그림.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 고백 기도를 통해서 너희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란 것을 그 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벌레의 상태가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생기고 힘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모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왜 다르죠? 애벌레의 삶은 계속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바닥에 것만 보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납니다. 그러나 나비는 어떻지요? 그 애벌레가 완전히 변모되어서 그거를 변태라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면 새로운 종족이 되어서 이 애벌레가 정말 나비가 맞나 할 정도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신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도 모르게 조금만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기도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다고 하지만
정말 이 1,000,000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로 기능하고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전 세계가 바뀔 거예요. 전 세계가.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 전 세계가 변했잖아요.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여러분의 또 그 무디 선생이 그랬고 존 낙스가 그랬고 그 영국 여왕이 얼마나 존 낙스를 무서워했습니까? 나는 대포도 무서워하고 군사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존 낙스가 제일 무섭다. 왜? 존 낙스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다고 그때 유명한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살기만 한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역이 되고 그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기만 한다며 우리의 삶은 결단코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아사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사 상태가 된다는 건 지금 죽음의 그 위기 앞에 간당간당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육체의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막 다이어트 하니까 어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자녀들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주일 안 먹고 2주일, 3주일 계속 굶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하기 시작할 거죠. 걱정하면서 몸무게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운될 것이고 저하된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이 약해지면 반드시 질병이 걸리게 될 것이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될 확률들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음식을 잘 섭취하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은 건강할 것이고 우리 삶에 더 많은 진보뿐만 아니라 변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인데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벌써부터 한 명씩 간증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삶이 이랬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들 어떻게 또 아름답게 대자연을 만드셨는지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전혀 평소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들어주면 말미암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동행했구나.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구나. 이런 저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하여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힘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힘이 없으면 잘 먹으면 며칠 동안 잘 먹고 조절하면 건강해집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다시 말해서 이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되는데 이 속사람이 만약에 연약해지면 바른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연약해지고 내가 속사람이 만약에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다면 어떤 것을 결정적인 선택할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뱀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귀한 것인데 중요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너무나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속 사람들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정에 호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외치고 선포하다 보니까 고난의 터널로 그냥 들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이 충만한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 거르친 일들이 일어나고 통찰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지혜로 조언 못합니다. 저는 늘. 제 앞길도 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걸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걸로 선택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말씀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정확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우리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음성 듣게 하면서 우리 다양하게 하나님 인도함 받는 걸 들었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말씀이고 또 어떤 사람 한상, 또 열린 한상,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입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내적 직감을 통해서 영적 직감 또 평강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저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걸 선택할 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체험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라 이렇게 마음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 주장이라는 이 단어가 심판과 같은 어원에서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장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 다스리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쉽게 번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야구를 하게 되면 이제 투수가 보수에게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면 반드시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심판이 뒤에서 딱 서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볼을 이렇게 판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면 막 궁시렁궁시렁거리도 그냥 무조건 스트라이크예요. 맞죠? 볼 해도 막 오심이 나더라도 볼 해도 내가 볼 때는 스트라이크 같은데 해도 볼이에요. 심판이 중재한단 말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에 어떤 두려움이 오고 만약 어떤 A를 선택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평강이 오지 않는다. B가 더 이렇게 온다. 그런데 내 눈에는 자꾸 A를 선택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평강이 최종적인 심판이 돼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어떤 것을 비율적으로 따질 때 평강에서 주장하는 걸 선택할 때 정확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평강에서는 아니다고 내 안에서는 이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저는 잠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보다도 제 스승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 스승 목사님 첫 번째 했던 그 스승 목사님이 참 1년에 한 절반 정도를 거의 이런 집회를 다녔어요. 외국 집회도 정말 많이 다니시고 또 한국에 국내 집회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외국 집회를 나가셨는데 현재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또 캐나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회가 이제 이틀 뒤에 집회가 열린단 말이죠. 근데 공항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잠깐 교회를 그 집회를 가려는데 마음이 불편한 게 계속.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집회를 놔두고 불편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이 집회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회가 이틀 뒤에 열리는데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외국인데 이틀 뒤에 있을 이 집회에 본인이 캔슬시키면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안 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야 되는데 마음에 너무나 평강이 오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답답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집회를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집회인데 그리고 나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목사님이 공항에서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비행기는 떴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TV를 떡 트는데
비행기가 추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였습니까? 그 목사님이 타려는 비행기였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저는 교통사고 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날마다 최종적인 권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치 아까 이 평강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련한 인생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것이고, 마치 애벌레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고 변모되고 변태가 되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지금 나는 애벌레 같이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이고 변모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거울의 원리 통해 계속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 계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인생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취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결단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오지 않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건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혈액암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며 에이즈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어떤 갑상선, 또 루마티스 관절염, 또 여러분의 어떤 부인병들, 여러 가지 수많은 노환들, 이런 질병들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치유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안 걸리는 것이 더 간간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전히 그 기침이 콜록콜록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에 지금 통증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최종적인 건의가 되고 선포하고 일어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낫는가? 기도하고 나서 입술로 고백해.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낫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실컷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가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네 지금 통증 오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네가 집 환경을 봐. 너가 남편, 너가 아내, 너가 자녀들을 봐. 지금 너희 그렇게 돼 있잖아.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즉시 말씀과 반대된다는 거 알기에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받다가 한순간에 낫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3개월, 4개월, 1년, 2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다행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는 바로 낫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몇 개월 걸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몇 개월 되면 점점 그 안에 불신앙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고 있네. 말씀에 그래 말이네. 와, 나는 안 되지. 그때부터 불신앙이 자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나 어떤 질병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계속 집중을 하고 그것에 여러 표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최종적인 말씀이 말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추장하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제가 안 찾아드렸는데 생각났으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맞죠? 네, 4장 14절 맞네. 자, 우리 같이 14절이요. 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습니까? 못 찾으면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책.
그래도 우리 인정이 요즘 열심히 지금 컴퓨터 배우고 있습니다. 잘할 줄 믿고 다음에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굳게 잡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불침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안 된다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건의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문제로 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태도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고 이제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에도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승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사업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고 자녀들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읽을 때 이 시간에 잘 읽었어요. 집중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 요셉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그 어떤 여인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여인이 취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까지 가고 신분이 완전 노예까지 가고 그렇게 30년 가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만약에 요셉과 같이 그런 고난을 우리가 한두 개만 받는다면 바울과 같이 고난을 우리의 삶에 만약에 한두 개만 받는다면 극단적인 생각 안 할까요 우리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승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어떤 때 맹사를 잡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승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요? 담임 목사 직접 가서 당신 지금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본인이 깨닫고 자기가 앞으로 전진해야 그게 승진이 일어난 것이지 제가 끄집어 땡고 나면 원상복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한가 우리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질병은 떠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은 질병을 떠나가라면 반드시 질병은 떠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암과 혈액세포와 수많은 어떤 질병들 당뇨병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면 반드시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리의 통증, 어깨 통증, 디스크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평생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저런 말이 걸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을 인하여서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어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보고 일어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환경을 꾸짖으십시오.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꾸짖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꾸짖으시고 또 제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질병들을 꾸짖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리자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상속자에게 예수님과 상속자에게 대언을 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고백이 종교예요. 고백이 종교. 구원을 어떻게 받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굳게 잡고 말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항상 잘 들으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 이런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어저께도 어머니 집에 잠시 갔다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저래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막 넋두리 할 때도 있고 막 사람들 막 어떻고 저떻고 막 해요. 그러면 사실 그 넋두리가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넋두리가 자기 인생을 해결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넋두리 할 때는 막 속이 시원하고 막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한 걸 통해서 즉시 바꿔야 돼요. 아니지. 하나님 나에게 신성건강 이미 주셨지.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셨지. 하나님이 아브람같이 아브람보다 더 큰 정말 축복의 통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돼서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느냐. 그럴 때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떨 때 내가 죽겠다 제가 하던가요? 설령 그런 환경에 있어도 저는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잠시 이야기하다 목사님 뭐 몇 년째 되면 뭐 이러길래 아무 상관없으죠. 그거는 본인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인 인간이지만 참 어떨 때는 답답하고 숨이 칵 막히도 왜 없겠어요? 그러면 딱 엎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지금 내가 네한테 뭘 말하기 원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형통한 자랍니다. 그래. 고난이 오고 있는데 형통한 자래요. 예를 들어서 질병 걸리고 죽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냐? 얘는 이미 나가면 이웃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종적 근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다시 단순하게 조금만 전진시키지 말고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변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46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생명이 보존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자손 대대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답이 다 나왔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내가 말씀대로 기능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벌써 우리 실패자인데 마귀는 이미 패배자인데 왜 거기에 집중합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 패배자 패배자에게 왜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던 이 길라잡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냥 여러분이 그 이 말씀화가 돼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나을 때까지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물질에 어려움 당한 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는 걸 믿고 대언하면서 선포하세요. 이맘때 얼마 들어온나 이렇게 대언하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말 안 듣는 분이 자녀가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 간의 승진이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취하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속씩 그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귀한 시간입니다. 구약을 지금 한독 하는 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루에 또 5장 읽다 보면 힘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거예요. 또 우리 부모 어른들 가운데 바쁘다 보니까 또 마지못해서 읽을 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하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느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말씀으로 최종 권위 두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이 능력이 건세한 걸 알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삶들이 풀어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